오늘은 요단강 도하 기념비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는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머리 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들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몰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목회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이 가정을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항상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서 먼저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살다가 내가 겪었던 그 일들과 유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먼저 경험한 부모가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해주고 적용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한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돌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잘못 이야기를 해서 요단강 항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보이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기억해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반드시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기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단강 한복판에서 채취한 그 12개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 놓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후손들이 반드시 선대에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일 먼저 눈치챕니다. 아니,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어도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고, 그 일이 나쁜 일이어도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모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녀들의 수준 내서 함부로 판단하고 멋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게 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의 과정이 없으면 자녀들이 당연하게 그것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설명해 주느냐, 어떤 관점으로 설명해 주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여러분, 부모는 해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적용시켜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쁜 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굳세게 붙잡고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잘 이렇게 해서 그때 여러분 밥만 먹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는 거.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앞선 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더욱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들의 자녀의 세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을 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도 그의 앞선 부모의 세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 2세대 차례 아닙니까?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할 것이요, 말씀에 입각한 해석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혹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아들고 반드시 해야 할 유일무이한 사역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은혜의 경험을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에 잘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비극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하고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은혜의 현장에, 은혜의 인생에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기념비에 대해서 묻거든 그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구처럼? 교회의 목회자처럼, 내가 우리 가정의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해석해주고 잘 설명해 주어서 우리 당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1000만 배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세대에 정성을 다해서 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도록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잘 겪어보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목사님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나보면 엄마의 한 말씀이만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잘 기억 안 나고 엄마의 한마디가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랬어. 옛날에 우리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봐도 옛날에 고사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설교 100마디보다 엄마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해석, 그것이 기억이 정말로 절절하게 가슴속에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엄마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얼굴 안 보여요? 화장할 때마다? 그런다는데요? 그때마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금요일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50을 먹든 60을 먹든 그 심령에 확 박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다 이 세상 떠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생전했던 그 말은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팍 박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